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기대하는 자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역자를 통해 선포된 말씀 속에 그 한 문장 또는 한 단어 아니면은 그 전체 요약 속에서 내게 어떤 지혜를 주실까, 그리고 내게 어떤 분별력과 지식을 주실까,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깨달음을 주실까, 그래서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하고 또 영광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제자입니까? 참 이 성도와 제자는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라고 했었을 때는 주님을 위해 전적으로 헌신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입니까? 라는 질문에는요 굉장히 귀한 그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제자로 헌신한 그 성도를 지켜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은혜를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 민수기 14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모세의 지도 아래 이제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향하여 광야로 가는 여정이죠. 이제 조금만 가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가데스 광야의 가데스 지역의 바란 광야에 잠시 머물렀을 때에 그 12지파의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이제 우리가 조금 있으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 땅이 어떠한지, 그 사람이 어떠한지, 그것에는 과연 무엇들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정탐꾼을 좀 보내서 좀 살펴보고 오게 합시다 하고 건의를 합니다. 모세는 그 건의에 흔쾌히 승낙을 하고 또 백성들 중에서 이제 대표로 한 명씩, 그래서 총 12명의 정탐꾼을 뽑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모세가 그 12명의 정탐꾼들에게 가나안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자세하게 내게 알려달라 하고 이제 부탁을 하죠. 그리고 그들은 정말 40일 동안 정말 구석구석 세밀하게 가나안 지역을 이제 보고 또 거기에 있는 열매들을 이제 어깨에 메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정탐꾼들이 보고한 내용이 신명기 13장 25절부터 3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가나안 땅은 정말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게 딱 그들의 긍정적인 보고였어요. 그 이후에는 이제 부정적인 보고가 따르는데, 첫 번째로 삼키는 땅이다 그랬어요. 이 삼키는 땅이라는 것은 열국들의 공격으로 계속 전쟁에 시달리다가 사람들이 죽어나간다라는 의미가 삼키는 땅이에요. 그 다음에 그 땅은 신장이 장대하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체는 자기들과 비교했을 때에 너무 우람하다라는 거예요. 강한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들은 네피림 족속이다 라고 그랬어요. 이 네피림 족속은 이 노아 시대 때부터 있었던 민족으로 약탈과 침략 그리고 정복을 일삼는 그런 난폭한 민족이에요. 그러니까는 정탐꾼들은 이 가나안 민족의 성격을 이미 난폭한 민족으로 규정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들에 비해서, 이게 결과적인데 정말 중요한 건데,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어떠냐? 메뚜기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메뚜기라는 것은 하찮은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 비해 우리는 하찮아서 가나안 정복은 꿈꿀 수 없는, 정복할 수 없는 난공불락 지역이다 라고 지금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은 밤새도록 소리 높여서 부르짖으면서 통곡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 높이면서 부르짖으면서 통곡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가슴을 치면서 불타는 심정으로 몹시 한탄하며 울부짖는 것이 바로 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는 가나안 정복을 완전히 포기한 거예요. 바란 광야로 오기까지 그들이 1년 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해주신 것이 너무 많은데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지금 가나안 족속들이 네피림 족속으로 정말 그들에게는 신장이 장대하고 그들에 비해 우리는 하찮은 메뚜기처럼 불과하기 때문에 정복할 수 없다는 그것에 그들은 포기하고 하나님을 또 모세를 원망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지금 가나안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해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백성들은 지금 당장 올라가서 싸워야 될 상황도 아니에요. 근데 무엇보다 이 백성들은요,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마다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이야기해요. 이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말은 포기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그때 포기하고 그냥 더 이상 하지 말았을 걸, 그때 내가 딱 스톱하고 조금 기분이 조금 아리까리했는데 그때 내가 딱 스톱하고 하지 않았으면 됐을 걸 하고 이렇게 늘 불평 불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 말 속에는 그들의 신앙은 둘째치고 그들의 습관과 그들의 삶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보실래요? 지금 이 바란 광야에서 하는 것은 6번째 원망이었어요. 제일 첫 번째 원망이 뭐예요? 출애굽기 14장 11절이에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하나님의 애굽에 바로의 장남부터 노예의 장남까지 모두 죽였어요. 가축의 첫 새끼도 죽였어요. 바로는 버티다가 이제는 항복을 한 거예요. 밤중에 모세를 불러내서 지금 당장 떠나라. 백성들은 짐도 제대로 못 사고, 저는 이 우크라이나 상황에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48시간 안에 철수하라는 명령에 많은 한국 사람들이 짐도 제대로 못 사고 철수하는 것을 보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짐도 제대로 못 사고 떠나게 된 거예요. 그들은 그래도 너무 즐거웠어요. 우크라이나에 있는 선교사님과 한인들은 고통 속에, 번민 속에 출발했지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즐거움 속에 출발했어요. 야, 하나님이 드디어 노예의 삶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구나. 그리고는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빨리 가!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어! 아유, 괜히 흥분했네. 그러니까는 막 백성들이 막 앞으로 그냥 막 물밀듯이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는 뭐가 있어요?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나와가지고는 우리를 죽이려냐 하고 처음으로 원망한 거예요. 그런데 그 원망도 잠시잖아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은 바다를 건너가요. 애국군사 뒤쫓아오던 애국군사들은 막 죽었어요. 그때 그들은 또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근데요, 출애굽기 16장에 보세요. 그들은 또 마실 물이 없어서 3일 만에 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또 원망해요.
이 삶 속에서 당신은 제자입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는 두 가지를 분명하게 알고 제자로 헌신하셔야 돼요. 제자는 첫 번째로 미리 걱정하지 않습니다. 정탐꾼들의 임무는 뭐예요? 자기들이 본 것을 그대로 보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고를 들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의논을 해서 백성들에게 함께 공포하고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정탐꾼들은 객관적인 사실이다 라는 그 명목으로 다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네들이 결론을 내린 거예요. 우리는 그들에 비해 메뚜기니까 전쟁 못한다.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고민이 된 거고, 지금까지 우리가 고생한 것이 무엇이냐 하고 이렇게 나오면서 원망하게 된 거예요. 민수기서 14장 9절에 보십시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에브라임 지파 대표로 나간 여호수아와 유다 지파 대표로 나간 갈렙이 지금 열 정탐꾼들의 말에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온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바른 신앙 위에 쓸 것을 권면했지만, 그들은 이미 10명의 정탐꾼들의 그 걱정 어린 말에, 우리는 죽는다라는 말에 그들은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4절을 보실래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 앞에서요,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뭐냐면, 아직 오지 않는 내일보다는 오늘 하루의 일에 충성하라 라는 그런 의미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심에 쌓이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뭐예요?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이에요. 지금 당장 살기도 우리는 힘들잖아요. 지금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잖아요. 그런데 내일 이 일을 지금 앞당겨서 걱정하다 보니까는 우리의 삶은 황폐한 거예요. 여유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삶을 우리는 즐기거나 행복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불평과 불신만 쌓여만 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9장 3절에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큐티 하면서 묵상한 말씀이겠지만,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라. 지금 예수님은 복음 전도를 떠나는 제자들에게요, 지팡이를 가져가지 말라, 배낭을 가져가지 말라, 양식이나 돈이나 여벌의 옷을 가지고 가지 말라 하고 좀 명령을 하셨어요. 장거리 여행을 떠나는 사람에게 갈아입을 옷은요, 필수 아닙니까? 가다가 배고프면 무엇인가를 사 먹어야 되면은 돈이 필수 아닙니까? 집을 떠나면은 아무리 짐을 줄여도요, 짐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가져가지 말라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까, 그것에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내일 시험이 아직도 오지 않았는데 오늘 내일 내가 시험을 못 보면 어떡하나 지레 걱정하잖아요. 제자는요, 미리 걱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미리 걱정하지 말고 그냥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하면은 하나님이 그 날에 복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제자는요, 미리 결과를 예측해서는 안 돼요.
민수기 14장 3절에 보십시오.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니하랴. 정말 멋진 말인 것 같아. 여러분들 읽어보면서 이야, 인간들의 그 예지 능력이 정말 뛰어나구나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야, 이거 아무 근거 없이 지멋대로 추측하는 말이네 하고 받아들이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자기 멋대로 생각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정말 예지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당장 가나안 군사들이 쳐들어왔나요? 군사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 다 죽이고 자기 가족들, 아내들을, 식구들을 다 지금 뺏어가고 있는 상황이나요? 그리고 지금 가나안 족속들이 쳐들어온다라는 지금 소식이 들리고 있는 상황이나요? 아니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들을 죽이고 여자들을 다 빼앗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예지의 능력이에요? 아니잖아요.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추측하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런 속에도 가끔 빠지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코로나가 극심했을 때에 마스크 파동이 일어났잖아요. 100장에 막 50유로 할 때도 있잖아요. FFP2 마스크는 한 장에 10유로가 넘을 때도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제가 최근에 마켓 가니까 FFP2 마스크 한 장에 50센트더라고요. 손소독제, 코로나 유행 전에는 1유로도 안 됐잖아요. 그런데 몇 유로가 돼도 파동이 일어났잖아요. 살 수가 없잖아요. 어떤 마켓에서는 한 사람당 2개씩 밖에 또 안 팔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또 쌓아놔도 안 사가잖아요. 아마 여기 전부 다 집에들 몇 개씩은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예. 예수님은 지금 자기를 따라오는 수많은 군중들에게 제자가 되는 조건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미리 예측하지 말아야 되고, 미리 걱정하지 말아야 되고. 그렇다면 이 미리 예측하지 않고 미리 걱정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언가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누가복음에 잘 나타나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실래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서 강조하는 거는요, 미워하지 아니하면이에요. 그러니까 미워하지 말라라는 거죠. 미워하다라는 거는요, 우리나라 말로 다시 번역하면 덜 사랑하라, 조금 사랑하라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은요, 부모님을 미워하라 그게 아니에요.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라, 자기 목숨을 미워하라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보다 조금 덜 사랑하라 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을 따를래,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래, 이 저울질할 때에 예수님을 먼저 택하라라는 그 의미예요. 예수님을 택하지 않고 가족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도 있잖아요. 요 시간에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당신들은 따로 살아, 따로 지내,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선택해야 될지 가족들을 선택해야 될지, 이 저울질할 때에 가족들을 조금 덜, 그리고 나중에 내가 할 수 있을 때 양해를 하고 우선은 예수님을 선택하라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음대로 추측하거나 불안해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을 선택을 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오늘 일에 최선을 다하라 라는 그런 의미예요. 집신 장사를 하는 아들과 우산 장사를 하는 아들을 둔
어머니가 계셨어요. 근데 이 어머니는요 365일 내내 가슴이 조마조마조마하고 불안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날씨가 좋을 때는 우산 장사하는 아들이 걱정이 된 거예요. 또 비가 올 때는 또 집신 장사하는 아들이 걱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비가 와도 걱정, 비가 안 와도 걱정, 늘 걱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다 못한 옆에 있는 어떤 아주머니가 아이고 형님 그렇게 좀 하지 마시고 날씨가 좋으면 이야 우리 집신 장사하는 아들이 돈 많이 벌겠구나 기분 좋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비가 주룩주룩 내리면 아이고 우산 장사하는 우리 아들이 돈을 많이 벌겠구나 기분이 좋다 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대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좋은 것을 생각하고 좋은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그런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긍정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를 아십니까? 민수기서 14장 11절에 이야기해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지금 13장부터 14장 초반까지는 하나님은요 침묵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바라만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인 거예요. 그들은 끝까지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거부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언제까지 이 백성들이 나를 무시하도록 내가 참아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결국 해방 1세대들은 어떻게 됐어요? 광야 생활에서 그들은 먹기만 하고 죽었어요. 그렇지만은 그들이 그렇게 걱정했던 자기의 자녀들의 2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 일에 앞장서서 일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제자는 예수님 앞에서 억측을 하면 안 돼요.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추측해가지고 미리 겁을 먹고 미리 결과를 예측해서는 안 돼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앞에서 미리 추측하다가 낭패를 본 제자들이 많아요. 여러분 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빌립이 예수님 앞에 뭐라고 억측을 했어요? 어우 예수님 이거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 돈 없어요. 그랬어요. 억측이잖아요. 베드로 보세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니까 어우 선생님 이 뜨거운 낮에 깊은 곳에 무슨 물고기가 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했어요? 2배 가득히 담았잖아요. 제자들이 길거리 가다가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으로 구걸하는 청년을 보고 예수님께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부모 죄 아니에요? 억측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그리고 고쳐주셨잖아요. 억측이잖아요.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억측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고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요. 내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거역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적인 비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서는 안 돼요. 제자다운 모습으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에요. 저는 질문으로 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제자입니까? 제자라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결과를 예측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세대와 같은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을 마음껏 즐기면서 찬양하는 우리 복된 우리 한민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